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대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학적 교리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지금 사역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게 내는 그 아주 최고의 그 학문을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들 못했어요. 근데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우리가 아기가 이 세상에 탄생을 할 때 탯줄을 끊어야 하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인 탯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탯줄을 끊지 않으면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알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탯줄을 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게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탯줄을 끊들 못하는 거야. 그런데 조금 거듭나고 방언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이 탯줄을 끊지 못하. 탯줄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 육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고 영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품성대로 거룩함과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해서 할 때 이 세상이 지금 뭡니까? 우리는 이 영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두 개가 존재하듯이요, 육의 사람은 보이는 세계 위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위주로 살아나가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장악을 해요. 자,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4차원이 있습니다. 2차원은 1차원은 뭡니까? 점요. 이게 2차원은 뭡니까? 선이에요. 3차원은 뭡니까? 직사각형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차원이 높은 게 낮은 것을 통제를 해야.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이 물질계는 4차원의 영의 세계의 통치 아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 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요한 3서 1장 1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지금 우리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육의 세계에 의해서만 지금 세상은 막 돌아가요. 근데 이 교회를 다녀도 육의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거야. 영의 세계, 육의 신앙생활을, 육의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영의 세계가 열리들 안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다니 11주도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는데도 영의 세계가 안 열리는 거야. 왜? 탯줄을 끊지 않아서.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 새로 태어났다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탯줄을 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이 진리를 깨닫지 첫째는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깨달아서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다시 삼켜 잡아가려고 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요 다시. 첫째, 저는 이렇게 보면 그래요. 95%의 신앙생활들은 영이 안 열려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한 5% 정도가 영이 열려요. 근데 이 5% 정도 영이 열린 사람들도 다 잡혀가 거의가. 그러니까 제대로 주님의 그 제자된 삶, 주님의 영광을, 생명을 이 땅에 내놓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막 수없이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잃어가고 있고,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한 것은 제자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는 제자 이름을 붙여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게 제자야.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이 땅에서 뭔 일을 했죠?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천국을 이 땅에,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이 땅에 보여준 거야. 천국을. 그러니까 그 사역을 지금 그때 당시만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을 시키고 갔다 이거야. 한국교회는요, 40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막 북을 치면서 부흥회를 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엄청나게 봤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야. 이걸 잃어버리고 계속 교회는 막 건물은 엄청나게 멋있어지고 엄청나게 교회에서 선교도 보내고 재정도 많은데 문제는 영으로 단위 죽어가고 종교화되다가 사업화되게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뭐죠? 마귀는 하나도 아무리 여기에 수천만 명이 모여도 영적인 종교화된 사람들은 무서워하더라네요.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 생명이 막 나타나면서 귀신이 쫓겨지고 병이 고쳐지는 이것을 나타나는 것을 마귀는 최고 두려워해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저희 교회 사역이 마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마귀는 전부 다 나한테 달라드니까. 정말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하고 살았지. 이 일을,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돼야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제자가 끊어져 가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손을 번쩍 들고 저기 하면 제가 제자가 됩니다. 제가 제자가 됩니다. 제가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자가 돼야. 이건 말로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이론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거야. 실체적으로. 근데 뭐가 그렇게 더워서 그렇게 끙끙거리고 그래가지고 제자가 없어. 예? 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겼어? 막 그냥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 그냥 막. 예? 근데 막 그도 맞고 막 저기 하고 하면서도 그렇게 예? 만물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왜? 그 사람이 볼 때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사탄의 나라에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흑암에 갇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야. 자기들은 막 바리새인이다, 자기들은 제사장이라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이것이 보이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자로서 제가 완성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맨날 찬양은 살아계신 주 찬양을 많이 해요. 근데 이 현 교회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안 보여. 근데 제자들의 사역에는 사도행전이 가장 제자 사역의 모범 답안이에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는 거야, 계속. 지금도.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게 보이면 열심히 믿을 사람이 많어. 근데 제 사역이 다 갇혀버렸어요. 못하게 막아요. 제가 가서 다 해주고 싶은데도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일반 교회가.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제가 돈도 안 달라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전에는요,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부흥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담임 목사가 안 가진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교회 담임 목사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사역을 한번 하고 나가면 담당이 안 되는 거야. 왜? 비교가 되니까. 가짜 진짜가 생명 비생 종교가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작은 영성하는 데는 우리 같은 사람을 초청하지만 일반적에서는 뭐 한 50명 이상만 돼도 이 저기 제도권에 있는 저기들은 영적인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교회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 가지 주인, 세 종류의 주인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재직기도 안 해.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는 거야. 왜? 성령이 주인이니까. 두 번째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주인인 교회. 거기는 이 창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세운 데는 목사가 모든 마음대로 다 결정을 해야. 저기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어디가 그럽니까? 윤석전 목사 같은 경우는 장로들이 뭐라고 하면 자식들이 왜 지랄하느냐고 하고 막 저기 누구야 저기 거기는 그분은 그래도 영적인 저기는 하긴 하죠. 이초성 목사 같은 경우는 장로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박수를 치려면 똑바로 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다 나갈 것 같아. 막 이렇게 저기 막 본인이 막 모든 게 막 그냥 막 주인이야. 근데 장로들이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일대 목사들이 떠나서 일대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가고 두 번째 2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나왔죠? 자시같이 갔던 미국에서 큰 교회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청빙을 했어.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걸 싫어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죠? 가고 모든 목사를 초청하는 게 장로들이 권한을 가져버리는 건데요. 가면 교회가 장로가 주인인데요.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교회, 우리 각자가 교회고 이 건물 전체들이 교회가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주인인 것을 만들어 드려요. 주인이. 근데 이미 사람들이 막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그래도 낫죠. 왜? 이 알고 죄를 지은 것은 얼마나 더 큽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저기 성경의 원리를 다 알면서 자기 욕망들에 자기가 주인 된 삶. 아니에요. 한없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를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켰다고 해요. 신앙은 매일 싸움이에요. 신앙은 매일 싸움이라고. 어떻게? 지금 매일 우리는 수없이 마귀는 나를 위해 살으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대. 믿음을 지켰대. 선한 싸움을 매일 나를 죽여가며 싸웠대.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마귀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얼마나 끈질기게 나를 유혹하는지를 몰라. 그리고 막 진짜 시간 초 분분마다 마귀가 지금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저는 이 세상에 교회를 예수님을 모르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보여요. 왜? 절대 주님을 못 만나다 끝나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자랑을 하더래요. 저기 병원 입원실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무당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당신이 병원에서 입원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힘껏 이 보험을 들었대야. 막 그냥 돈을 끌어다가.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입원을 한 거야. 하루에 50만 원씩 넣어 있어도 나온대야. 그러면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돈 저기 한 걸. 이 사람은 뭐야? 마귀가 주는 그 꿀냄 저기 돼가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지요. 다시는. 두 번째,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잘 나가는 사람. 이 사람 평생 주님 못 만나요. 왜? 자기가 항상 오르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뭐냐면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배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깨트려요. 다윗, 아브라함, 요셉 막 육체의 그 저기를 다 깨튼 다음에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전서 1장에 뭡니까? 나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나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부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거의 만나기 어려워요. 하고 그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결정할 사항이고 내가 잘 알아서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요. 이 사람은 절대 교회를 다니고 거룩하게 주일날 막 장로 직분을 받고 막 이렇게 저기 해도 주님을 못 만나죠. 여러분, 지금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래요. 네 육이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특히 여기에 계신 분 정도한테는 마귀가 뭐라 하냐면, 너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다고. 너는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고. 너는 지금 네가 방언도 하고 네가 저기도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너는 너무 소모세가 오라는데 가지 말고 중지도 가지 말고 적당하게 네 인생도 즐기면서 가족들도 돌보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마귀는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너희 옛사람을 죽이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래요.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항상 이 갈등을 하는 거야. 갈등을 하는 거야. 근데 최고 좋은 게 뭐냐 이거죠. 이 땅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핏값을 주고 한국에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걸 다 잃어가고 종교에서 사업으로 바뀌며 기도하는 사람이 다 떠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나타나는 포도원 저기 그 세를 받으려고 보내면 죽여버리는 거야. 돌로 치는 거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느냐 이거야. 하고 수없는 사람이 우울증, 불면증, 막 가을 눌림, 막 이 육적인 이 병도보다도 이 영적인 병이 마음과 생각의 병이 이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하나도 교회에서 다 대하는데 안 되니까 무당들한테 가고 법사들한테 가고 이 심령치료사한테 가고 병원으로 다 간다 이거죠. 성경은 주님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기름을 부으면서 치유해 주라는데, 이 치유가 구원 사역도 되고 천국 사역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왔다는 증명이다 이거야.
살아계신 주님이. 근데 이 가장 주님도 하셨고 12제자도 했고 70인도 했고 120인도 한 그 치유사역과 기적과 표적사역을 현 교회가 맡고 있다 이거야. 말로는 하라고 하죠. 근데 실상은 하나도 하들 못하게 하고, 실상은 이런 컨퍼런스를 다 재워버린 거야. 막 가고 뭐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전도대회 하고 건축하기 위한 저기가. 그러니까 뭐죠? 주님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현재 한국교회의 좌표를. 어떻게 된다면 대형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막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하고 막 장가대가 찬양을 할 때 마치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 같죠. 그렇다면 사실은 로마 교황청에 더 주님이 계셔야죠. 안 그래요. 주님은 그런 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을 만나들 못해요. 주님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고 가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그 훈련된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계속해서 영의 사역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첫째 묶임이 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첫째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이 기름 부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라 이거야. 이건 절대 종교가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창조주를 예배는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사역을 안 해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주님 영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저기 할 때 전체적으로도 계속해서 막 이 말씀의 꼴을 먹여야, 그래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나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두 번째, 기독교는 절대 치유만 하고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만 복을 주는 분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교회가 닫힌 이북을 한번 바라봐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한 40배는 진짜 못 산대야. 저는 제일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데 제일 보는 게 모란봉하고 미잼 이만감만 봐. 이북에도 사는 게, 왜? 그걸 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얼마나. 사실은요, 6.25 지나서 조금 지나서 저기 한 70년대 때는 우리나라보다 걔들이 더 잘 살았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 다진 결과, 하고 기독교를 가장 핍박한 결과, 거기는 이 일기예보 이 관측대에서도 차이가 난대요. 여기는 농사를 짓게 비가 잘 내리고 저기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그만큼 안 나고 막 태풍 같은 게 더 많은 거죠. 왜?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 정도 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준이 지금 잘못된 거야. 내가 남들보다는 이만큼 치유하고 이만큼 하나님을 보고 이만큼 내가 여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년 전에 영성을 하면서. 근데 제가 30년을 이렇게 쭉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으면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저의 기준은 주변과 비교하면 이만큼 받았으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12제자에다 비교로 해야 돼요. 그들은 정말 두 벌의 옷을 갖고 가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실제 온전한 능력이 나온다면 돈이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딴 데 갈 것도 없어. 장례 예식장 가면 돼. 가가지고 난리다쿵 하면 벌떡 일어나면 거기 있는 돈 다 내 거야. 하고 그 가족들이 안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병원 이렇게 우리 저기 신방 잘 가죠. 병원 가서 암 걸려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딱 잡고 기도할 때 완벽하게 안 나서도 돼. 솔직한 얘기로
30%만 나서봐. 못 가게 해요. 하고 나 좀 저기 도와달라고 하고 나 이 교회 가겠다고 하고 그래요. 나타나들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조금 나타나되는 게 아니다 이거. 지금 이게 여러분이 기준이 우리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다 이거야. 이 능력이 실제 나타나 봐. 뭐라고 하죠? 두 벌이 옷이 필요가 없고 전대가 필요가 없어요.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는데 이 권능이 안 나타나, 이 구원의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지금요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병원에다가 있는 거야.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종합병원 이렇게 면회한다고 한번 가보면 차가 어마어마하고 사람이 부딪혀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이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5절은 교회의 입장이에요. 교회가 아픈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리고 야고보서 5장뿐이 아니라 이사야 61장에 이 성령의 영광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입장이 뭐냐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눈먼 자를 해방시키는 거야.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몸이 갇히고 환경이 갇히고 이 사람들이 이 기초적인 최고의 원하는 사, 이것이 주님 은혜 안에 그 결박된 영이 떠나면 풀어진다는 거예요. 저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제가 일반 은사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거하고 여기가 전혀 다른 게 나와 할 거예요. 30, 40%, 50%가 제가 기도 많이 한 분들만 그것이 나타나요. 금방. 그 가난이면 가난, 병마면 병마, 이 환경이면 환경을 잡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결박이 되어서 드러나요. 결박이 되어서. 그렇게 사역을 받은 사람은 금방 효과가 금방 있어요. 금방. 왜? 그냥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분야에 지금 잘못된 것들이 환경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병마가 되었던 뭘 되었던 그 영이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근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회당에 들어가면 마귀가 드러나들 안 해. 근데 예수님이 가면 마귀가 드러나는 거야. 왜? 결박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특징이 뭐야? 결박이 돼야 드러나. 결박이 안 되면 노코멘트하고 없는 찍이야. 드러났다는 건 결박이 됐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여기는 영성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역을 하는 데가 있느냐 이거야. 지금 솔직히 얘기할게요. 지금 대단하다는 지금 오살리에 이옥화 목사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불이 나와서 조금 좋아지는 것 뿐이지. 그 사탄이 몸에서 착착 드러나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는 사탄이 막 드러나요. 하고 마가복음 1장 26절 7절에 뭐랍니까? 사탄이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치며 떠나더라. 여기서는 그 사건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를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기도가 많이 된 사람이라는 거야. 저더러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부산에 젊은 자매 2명이 막 그냥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하는 2명이 있어요. 이뻐요. 젊은 자매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저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식같이 이쁜데 그 사람들은 귀신이 많아서 그러냐고. 제가 볼 때는 그들이 환시가 많이 열렸어요. 천사들 다 보고 계시되는 다 하고 너무나 많이 뚫려가지고 은혜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맥을 못 추는 거야.
맥을 못 치고 떠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돼야 저 같은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저는 30년 전에 그 과정을 겪어버린 거야.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영의 군대를 넣었다니까. 영의 군대가 있더라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저께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2달 전에 영적 꿈을 꾸는데 말년 휴가를 나간대요. 영적 말년 휴가 군대. 그래서 막 완전 이 군복을 입고, 근데 아유 요새 보니까 말년 휴가 때는요 이 밑에 애들들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이제 며칠 날 나가나 날짜 세라 그러고서 달력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몸 조심하면서 나가는데요. 아이고 하나님이 요새는 나를 군대하고는 전혀 달라. 말년 때 더 그냥 불시험을 막 시키는 거야. 진짜요. 제가 말을 못해도 그렇지. 예. 이제 너 그러니까 뭐죠? 사람은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뭐랍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뭐라고 했죠? 거기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요. 그는 어떻게 해야 장성이 돼? 연단을 받아야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된다 이거야. 이 기준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서로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다가 막연하게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사도행전이고 12제자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아야. 부족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많은 사람을 쓰들 안 해요. 예수님이 12제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뭐 고깃국도 맘맛없어서 안 먹는 시대지만 그때 당시는 수없이 배고픈 시대예요. 근데 오병이어를 막 떡과 고기를 막 그냥 공짜로 막 나눠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요한복음에 그래요. 그를 붙잡아서 임금을 만들라고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임금을 만들고 맨날 이렇게 오병이어를 막 베풀어주면 자기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랬죠? 그들을 흩을러 하면서 이 제자들을 불이 나게 저기 하면서 떠났다고 해요. 주님은 우리 같으면 그래 막 니들이 막 여기서 막 교회를 막 그냥 큰 여기 교회를 세우자고 하고 막 저기를 했을 거예요. 왕이 된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은 다 흩트러 버리라고 하고 12제자만 갖고 가. 12제자면 충분하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 생명만 나오면. 진짜 하나님 생명.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제가 12제자가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마인드하고 주님이 하신 일하고, 그럼 자, 또 하나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12제자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파송 설교를 해요. 12제자를 이제 딱 세워놔 예수님이. 그리고 진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이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근데 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내보내는데 양을 이리대로 내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을 하는데, 구원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해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총독과 임금, 이 세상 권세는 너를 잡아 감옥에다 가둘 것이다.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인정하는 네 부모, 네 자식마저 너를 죽는 뒤로 내보낼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그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을 때 깜짝 놀랄 거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면 어떤 사람, 막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면 별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뭐 집사 누구, 뭐 성 권사 누구라고 이렇게 막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별은 아무나 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별은 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냐면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너희가 영원한 궁창의 별처럼 있을 것이다. 구원을 얼마나 하느냐 이거예요. 구원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살아요. 복음이 가려졌어, 이 시대가. 그래서 주님 못 만날 방법으로다니 신앙생활만 열심히야. 뭐 열심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열심히는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나. 지금 제가 물으니까 신천지 애들이, 젊은 애들이 김밥 한 덩어리, 라면, 컵라면 하나 먹고 맨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닌대요. 근데 주님을 못 만나고 마귀 자녀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백날 믿어도 나를 구원을 못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자식의 모든 영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다음에 왜 안 보이느냐 이거야. 아니죠. 지가 관계가 안 되니까 못 보는 거죠. 여기는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하게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 술 취한 것 같더라. 성령이 취하잖아요. 여기는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대형교회에서 이게 나타나느냐 이거야. 대형교회에서. 한 번은 그 치유 아카데미라면 막 영들이 열려요. 근데 한 번은 그 익산에 있는 전도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막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막 이제 막 영춤이 나오고 막 몸이 막 흔들어지는 거야. 일주일 만에 그냥 막 몸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찬양이 나오는데 몸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흔들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까 하니 장의자 밑에다 놓고 흔들어댔대서.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역사를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 제어가 되는 거야. 왜? 사탄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왜 이게 지금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지금 이 시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형만 바뀌었지 같아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대형만 바뀐 게, 사람만.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과 내가 본인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확실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잘못할 때는 바로 즉시 징계를 하시고, 내가 슬플 때는 그분이 위로가 있고, 또한 그분이 또한 모든 그 환난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가고, 또한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눌리고 갚은 자가 실제 해방되고 실제 구원되고, 실제 하는 것이 실제 하나님 나라가 막 나타나는 그런 도구로다니 여러분이나 저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